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94년 전 1906년 로스안젤레스의 아수사 거리에서 큰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마한 판자촌 같은 교회, 흑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큼직큼직한 백인 교회들, 지식 많고 학문 많은 목사님들 제껴놓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흑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영혼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20세기의 성령 운동이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도 성령 운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그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는데, 이제 20세기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마지막 소망은 성령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1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알고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시는데 성령은 수면에서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능력은 뒤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냐?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살고 있지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전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같이 계셔도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런 예수님 죽었다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오늘날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장난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르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아들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을 목회했지만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단에 나올 때는 성령님 함께 나갑시다. 오순절 이후 이제는 성령이 전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병자가 낫지 않고 절름발이와 안지병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모시더리도 의지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예수가 똑같은 사역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고 하도 신기한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므로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가 물었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 니고데모로서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여러분 육체 속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서 신령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된 사람이 한 번 더 체험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슨 표적이 일어나냐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와, 원더풀. 성령 세례 받아야 방언해요. 내가 지어서 방언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방언을 말하노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의 덕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매라. 성령이 여러분을 오시면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따라 말씀했어요.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계시의 은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놔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은 어디 감추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귀신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므로 계시의 은사가 오늘날 교회에 임하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영의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문별, 방언, 통역, 예언, 믿음, 능력, 치료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달라고 해야 줘요. 그럼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역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는 그 당시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두고 가십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구하면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 주었으니 나 이제 천재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지혜가 오는 것이지 항상 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영문도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은사를 구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는 또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시고, 나쁜 악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이 열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열매 맺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면 뭘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주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싸우게 돼요.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자꾸 불고 지고 싸우면 아무 행복도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닙니까? 나 좋고 하나님 좋고. 내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내 좋아하고 남편 좋아하고 아내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부모 좋아하고.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통상적인 역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죄를 다 청산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정말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그 금은 죄가 그리스도가 다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서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었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마귀의 심판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이 자리에 와서 큰 소리 못합니다. 마귀는 그 부하인 귀신들을 데리고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의로운 은혜로 돕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믿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살 때도 성령이 같이 계시고 죽을 때도 성령이 우리 손잡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늘 따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깨어나고 일하시고 주무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 빠져 비틀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때묻고 먼지 묻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있는 발랄한 생기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대개 야외는 변치 않습니다. 왜?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안에 삼위일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입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늘나라와 교통하는 눈이요, 귀요, 코요, 입이요, 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의 어떠한 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안 믿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 안 받을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안 믿으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마음의 악심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그 첫째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가 스스로 우물을 파시나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큰 잔치상을 갈보리 산에서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 잔치상에는 죄 용서함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 치료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제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있고 천국 영생 복락도 있고 쫙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취할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셋째 몸으로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믿은 것을 시인하고 셋째로 실제 실천하는 것.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야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 사람도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외국에 나가면 꼭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건 실천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은 악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늘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으면 타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타락함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할 수 없으면 경고할 필요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는 것이지만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와서 악한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세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오직 오늘이라 일 끝난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피하게 됨을 면하라.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강피하게 만듭니다. 몸에 여러분 때가 자꾸 묻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가 트지 않아요? 지금은 애들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시대에는 왜 그러는지 손에 때가 새카면서 겨울이 되면 쩍쩍 다 갈라지고 그 손에 그냥 막 쩍쩍 갈라져서 피가 막 줄줄 흐른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가서 손 안 씻어 온다고 아침 중에 때 손 내놔! 그러면 뭐 이 큰일입니다. 막 손이 소도방같이 돼가지고서 전부 쩍쩍 갈라졌는데 그때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비누 없어요. 난 우리 누님하고 내가 제일 친한데요. 친한 이유가 있어요. 누님은 나보다 국민학교 3년 선배였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와서 우리는 손발을 씻을 데가 없으니까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그 큰 솥가마에 우정물을 잔뜩 담아서 그 막 김치찌개 밥 티끌 온갖 요사이 보면 돼지 먹이는 그런 것만 잔뜩 그 솥에서 그걸 끓여놓거든요. 그러면 솥에 둘이가 걸쳐 앉아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제가 몸소리가 나요. 그래도 그 손발을 씻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손발을 적셔놓고 불어놓고 누나와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손발 우영물에. 지금 보면 오히려 그냥 손 다 병들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손 내놔 하면 침 탁 뱉어서 여러분 뭐 그 때가 소도방 같은 데 갈라지는데 침조차 발라가 하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지. 그때는 뭐 크림이 있나 뭐 기름이 있나 뭐 손을 유하게 할 수가 있나. 유독이 그때 그런데 요사이는 애들 보면 손이 보들보들하잖아요. 참 터지도 않고 그 세월이 달라지는 것 같아. 잘 살면 빈대벼룩도 이도 없어지는데 못 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빈대벼룩입니다. 못 산다고 빈대벼룩 이조차 무시해가지고서 막 뜯어먹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축복받으면 빈대벼룩 이가 다 없어지고 소도방같이 된 손도 다 부드러워지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을 받으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거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거 정말 가난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눈으로 안 본다. 얼마나 가난이 무서운 건 모릅니다. 그와 같이 육신의 가난과 때가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 그만큼 용감해져가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는 마음의 때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때가 끼면 그 다음부터 감성이 약해져요. 죄를 지어도 심상합니다. 저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죄가 들은 마음이 막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가 와서 생각을 운전해요. 무슨 생각이 달리냐?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교회 나오는 것 시간이 아깝고 성경 읽지 않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마귀에게
쇠사슬에 끌려서 갑니다. 나는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른이신데 아주 지독히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주님을 잘 믿고 늘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제일 처음 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개 오야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 수억의 그 괴를 모아가 개 오야를 하다가 보니까 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개 깨지니까 떼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 지방 교회 집사로서 잘 믿는 사람이 그러게 돼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서 어르신 또다시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날 보신 것이면서 예수 믿는 것 좋기야 하지. 그러나 불쌍한 인간이 예수 믿는 거야.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는 것 좋기는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 불쌍한 인간들이야. 내가 볼 땐 쥐가 제일 불쌍한데 예수 믿다 말고 이제 지옥으로 막 내려가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졌나요? 죄가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멀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변화돼요. 사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죄가 들어오면 악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는 곧장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을 확 잡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신앙에 좋은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혼자 못 믿는 것은 혼자 믿으면 죄악의 유혹에 떨어져서 넘어지면 누가 못 잡아 이렇게. 그러나 신앙의 친구가 있고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이런 모임이 있고 하면 서로 권면을 하거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만 시험에 들고 죄가 들어가면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죽게 나와야 됩니다. 이 권면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유혹해 가는 것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죄가 끌고 가지만은 죄인을 다시 죽기로 이끄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의 친구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완전히 폐망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 놓으면 그 좋은 친구는 자꾸 서로 권면해서 신앙이 좋게 됩니다. 우리 목사도 한 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다 같은 목사가 있지만은 질적으로 신앙이 좋은 목사가 있고 질적으로 낮은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은 자기 주변에 질적으로 좋은 목사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자꾸 회개하게 하시고 끌어당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이웃이 있으면 자꾸 서로 기도해주고 자꾸 고민한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요. 이러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구역 식구들이 필요해서 서로 자꾸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고민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혼자서 신앙생활은 되지를 않습니다. 14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돼요. 시작할 때 아가동산 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간까지 빼먹어요. 그러므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과 사설이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쓰지만 속에 노략질한 이리가 꽉 들어차서 그래서 이단과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습니다.
언제나 이단과 사설의 종국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의 재산을 갈취해요. 그리고 신앙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게 올바른 기초에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정말로 그 뿌리 뽑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 중심으로 시작을 확 해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인도에서 저희 안내를 해주던 모슬렘 통역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33살인가 이렇게 먹는 여자인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모슬렘 교든. 그런데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모슬렘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알라를 믿는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느냐? 그럼 부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아들이 없는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트. 알라 하나님과 마호메트를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것을 구원받는다. 내가 그래서 결국 그러면 당신네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당신 100% 선을 행하냐? 그럼 못한다. 그럼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냐? 그건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 그거 보십시오. 그 모슬렘 교도는 알라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는다고. 뭘 믿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뭐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알라 신이 하나 있고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뭐 부인을 얻어서 낳아야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하나님 부인 없이 아들을 못 낳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대신 제물이 되시.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행함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그 선을 행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야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선을 행해야 자격이 있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제까지 선을 행하다가 오늘 악을 행하면 뭐 오늘 뭐 나는 뭐 끝장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이 그 조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물론 우리 선한 행위 해야지. 선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하게 행하고 착하게 행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싹하고 확실하게 서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세계의 다른 유혹이 있어도 그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고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영광의 세계를 상속을 받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우리 마음이 깨어진 사람끼리 살아야 마음이 깨어져서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서 이기주의적이고 완악하고 고집 세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남편도 마음이 깨어진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은 참 편합니다. 남편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도 모든 이야기를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인원도 잘하고 또 착하고 사랑해주고 이해와 동정심이 늘 깨어진 남편. 그러나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서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고 안 되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물건을 내리부수고 애들 때리고 뭐 이건 성지옥이지. 또 깨어진 부인하고 사는 건 남편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부인, 깨어져서 이해와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늘 위로와 격려심이 있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깨어진 아내. 마음이 깨어져서 큰 포용력을 가진 그런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죠. 여간 실수를 해도 아내가 다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자꾸 두들기면 돌아오지 싶어도 나이를 먹은 사람은 자꾸 결점을 잡고 흉을 보고 쥐어박으면 점점 더 마음이 오그라집니다. 그러나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외투 벗기는 것 알죠? 한 사람이 외투 입고 있는데 바람과 태양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저 외투를 벗길 것이냐? 바람이 내가 벗기겠다. 왱! 위! 슈! 그러니까 점점 외투를 대. 어이구, 이놈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덕이 하더니만 막 외투를 막 점점 더 묻고. 그러다가 그다음 태양의 차례가 오니까 내가 하겠다. 햇빛을 쫙. 와이고 이놈의 날씨 변덕도 많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춥더니 왜 이렇게 따뜻해지노? 휴, 그럼 다 벗겨지게 그냥 다 외투를 벗겨.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고집을 벗겨요. 그러나 그냥 폭력을 가하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이기주의, 자기 본의로 써서 마음을 딱 강팍해서 조금 입에 달면 하하하 입에 쓰면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개 키워봤죠? 개가 얼마나 주인을 따르지만은 언제 주인에게 달라지지 합니까? 밥그릇 빼앗으면 달라집니다. 개가 밥 먹을 때, 한참 밥 먹을 때, 아무리 주인을 사랑하는 개도 밥그릇 빼앗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밥그릇 빼앗더라도 이럴 정도면 진짜로 주인을 따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뜻대로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이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어져서 따라야죠. 내게 기도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일 해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러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런 이기주의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돼요.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그때만 좋고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면 돌아서서 발길로 차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좋을 때도 친구가 되고 나쁠 때도 친구가 돼야죠. 인생을 사는데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죄악 많고 저주받은 세상 아닙니까? 항상 우리 좋을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도움을 기도드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 부모가 자꾸 시키는데 자꾸 반발하고 달라들면 부모가 마음이 막 경로되는 겁니다. 자기가 난 자식도 이거 하라고 했는데 자꾸 변명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달라들고 그럼 내가 난 자식도 부모가 그냥 채찍을 듭니다. 경로하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도 경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경로하시면 멸망을 받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가 뼈를 깎는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파고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숲을 태우는 불길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 주님께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나와서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사사건건이 말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다 멸하지 받지 않았습니까? 16절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록해 하죠.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1세대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신 것입니다. 17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중에는 경노해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선민들조차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광야에서 살다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적과 꾸려하는 동산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든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를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 보았어요?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아니겠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 자식들에게 어찌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을 끌어서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우리 구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 내려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내 현재 보기에는 내게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역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눈깔 사탕 사가지고 우리 시험을 보던 거 내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그때는 눈깔 사탕이 참 귀했는데 눈깔 사탕을 사가지고서 누나 나 동생들 나눠주고 난 다음 야 엄마가 좀 먹고 싶다 그거 좀 내놓아라. 안 내놔. 그런데 엄마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건 엄마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엄마가 도로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줄라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느냐? 근시 엄마가 주었는데 그래 엄마하고 안 나눠 먹어. 오빠께 나눠 먹으라 그래요. 누나께 나눠 먹어요. 안 나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11조 내놓으라. 하나님이 사업한테 물 좀 내놔. 아니 난 못 내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랑하면 물질이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성령이 내 필요하니까 날 좀 도와다오 할 때 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94년 전 1906년 로스안젤레스의 아수사 거리에서 큰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마한 판자촌 같은 교회 흑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성령이 마셨어요. 그 큼직큼직한 백인 교회들 지식 많고 학문 많은 목사님들 제껴놓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흑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영혼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20세기의 성령운동이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도 성령운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는데 이제 20세기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마지막 소망은 성령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1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알고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시는데 성령은 수면에서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능력은 뒤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대냐?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살고 있지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전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같이 계셔도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이 교통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런 예수님 죽었다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오늘날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장난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르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아들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을 목회했지만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단에 나올 때는 성령님 함께 나갑시다. 오순절 이후 이제는 성령이 전면에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병자가 낫지 않고 절름발이와 안지병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모시더리도 의지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예수가 똑같은 사역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고 하도 신기한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므로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가 물었었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 니고데모로서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여러분 육체 속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서 신령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된 사람이 한 번 더 체험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무슨 표적이 일어나냐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와, 원더풀. 성령 세례 받아야 방언해요. 내가 지어서 방언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방언을 말하노?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의 덕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매라. 성령이 여러분을 오시면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따라 말씀했어요. 계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계시의 은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놔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은 어디 감추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어떤 귀신이 들렸는가, 귀신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므로 계시의 은사가 오늘날 교회에 임하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영의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믿음, 능력, 치료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달라고 해야 줘요. 그럼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역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는 그 당시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두고 가십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구하면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 주었으니 이제 천재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지혜가 오는 것이지 항상 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영문도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은사를 구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는 또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시고, 나쁜 악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이 열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열매맺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면 뭘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주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싸우게 돼요.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자꾸 불고지고 싸우면 아무 행복도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꼭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꼭 먹고 알먹는 거 아닙니까? 나 좋고 하나님 좋고. 내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내 좋아하고 남편 좋아하고 아내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부모 좋아하고.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 역사하는 통상적인 역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죄를 다 청산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정말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그 금은 죄가 그리스도가 다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서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었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마귀의 심판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이 자리에 와서 큰 소리 못합니다. 마귀는 그 부하인 귀신들을 데리고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의로운 은혜로 돕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믿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살 때도 성령이 같이 계시고 죽을 때도 성령이 우리 손잡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깨어나고 일하시고 주무시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 빠져 비틀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때묻고 먼지 묻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있는 발랄한 생기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대개 야훼는 변치 않습니다. 왜?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안에 삼위일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입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늘나라와 교통하는 눈이요 귀요 코요 입이요 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의 어떠한 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악이고 악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안 믿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 안 받을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안 믿으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마음의 악심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그 첫째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둘째가 스스로 우물을 파시나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큰 잔치상을 갈보리 산에서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 잔치상에는 죄 용서함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 치료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제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있고 천국 영생 복락도 있고 쫙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산에서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것을 취할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고, 셋째 몸으로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믿은 것을 시인하고 셋째로 실제 실천하는 것.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야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 사람도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외국에 나가면 꼭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건 실천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은 악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늘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으면 타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타락함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할 수 없으면 경고할 필요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는 것이지만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와서 악한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세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피하게 됨을 면하라.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강피하게 만듭니다. 몸에 여러분 때가 자꾸 묻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가 트지 않아요? 지금은 애들 그런 것 없는데 우리 시대에는 왜 그러는지 손에 때가 새카면서 겨울이 되면 쩍쩍 다 갈라지거든. 그 손에 그냥 막 쩍쩍 갈라져서 피가 막 줄줄 흐른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가서 손 안 씻어 온다고 아침 중에 때 손 내놔! 그러면 이 큰일입니다. 막 손이 소도방같이 돼가지고서 전부 쩍쩍 갈라졌는데 그때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비누 없어요. 난 우리 누님하고 내가 제일 친한데요. 친한 이유가 있어요. 누님은 나보다 국민학교 3년 선배였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와서 우리는 손발을 씻을 데가 없으니까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그 큰 솥가마에 우정물을 잔뜩 담아서 그 막 김치찌개 밥 티끌 온갖 요사이 보면 돼지 먹이는 그런 것만 잔뜩 그 솥에서 그걸 끓여놓거든요. 그러면 솥에 둘이가 걸쳐 앉아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제가 몸소리가 나요. 그래도 그 손발을 씻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손발을 적셔놓고 불어놓고 누나와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손발 우영물에. 지금 보면 오히려 그냥 손 다 병들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손에 낙 하면 침 탁 뱉어서
예를 들면 그 때가 소도방 같은 데 갈라지는데 침조차 빨라가 하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지. 그때는 뭐 크림이 있나 뭐 기름이 있나 뭐 손을 유하게 할 수가 있나. 유독이 그때 그런데 요사이는 애들 보면 손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참 터지도 않고. 그 세월이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 잘 살면 빈대벼룩도 이도 없어지는데 못 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빈대벼룩입니다. 못 산다고 빈대벼룩 이조차 무시해가지고서 막 뜯어먹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축복받으면 빈대벼룩 이가 다 없어지고 소도방같이 된 손도 다 부드러워지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뭐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을 받으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거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거 뭐 정말 가난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눈으로 안 본다. 얼마나 가난이 무서운 건 모릅니다. 그와 같이 육신의 가난과 때가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 그만큼 용감해져가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는 마음의 때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때가 끼면 그 다음부터 감성이 약해져요. 뭐 죄를 지어도 심상합니다. 저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죄가 들은 마음이 막 굳어지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가 와서 생각을 운전해요. 무슨 생각이 달리냐?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 교회 나오는 것 시간이 아깝고 성경 읽지 않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마귀에게 쇠사슬에 끌려서 갑니다. 나는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른이신데 아주 지독히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주님을 잘 믿고 늘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제일 처음 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개 오야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 막 수억의 그 괴를 모아가 개 오야를 하다가 보니까 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개 깨지니까 막 떼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 지방 교회 집사로서 잘 믿는 사람이 그러게 돼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신앙 완전히 버렸어.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서 어르신 또다시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날 보신 것이면서 예수 믿는 것 좋기야 하지. 그러나 불쌍한 인간이 예수 믿는 거야.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는 것 좋기는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 불쌍한 인간들이야. 내가 볼 땐 쥐가 제일 불쌍한데 예수 믿다 말고 이제 지옥으로 막 내려가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졌나요? 죄가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멀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변화돼요. 사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죄가 들어오면 악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는 곧장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을 확 잡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신앙에 좋은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혼자 못 믿는 것은 혼자 믿으면 죄악의 유혹에 떨어져서 넘어지면 누가 못 잡아 이렇게. 그러나 신앙의 친구가 있고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이런 모임이 있고 하면 서로 권면을 하거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만 시험에 들고
죄가 들어가면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죽게 나와야 됩니다. 이 권면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유혹해 가는 것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죄가 끌고 가지만은 죄인을 다시 죽게로 이끄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의 친구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완전히 폐망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 놓으면 그 좋은 친구는 자꾸 서로 권면해서 신앙이 좋게 됩니다. 우리 목사도 한 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다 같은 목사가 있지만은 질적으로 신앙이 좋은 목사가 있고 질적으로 낮은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은 자기 주변에 질적으로 좋은 목사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자꾸 회개하게 하시고 끌어당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이웃이 있으면 자꾸 서로 기도해주고 자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요. 이러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좋은 구역 식구들이 필요해서 서로 자꾸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고민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혼자서 신앙생활은 되지를 않습니다. 14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돼요. 시작할 때 아가동산 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간까지 빼먹어요. 그러므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과 사설이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쓰지만 속에 노략질한 이리가 꽉 들어차서 그래서 이단과 사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습니다. 언제나 이단과 사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의 재산을 갈취해요. 그리고 신앙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게 올바른 기초에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정말로 그 뿌리 뽑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 중심으로 시작을 확 해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인도에서 저희 안내를 해주던 모슬렘 통역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33살인가 이렇게 먹는 여자인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모슬렘 교徒. 그런데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모슬렘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알라를 믿는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느냐? 그럼 부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아들이 없는 알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마호메트. 알라 하나님과 마호메트를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로써 구원받는다. 내가 그래서 결국 그러면 당신네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당신 100% 선을 행하냐? 그럼 못한다. 그럼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냐? 그건 죽어봐야 알지 모른다. 그거 보십시오. 그 모슬렘 교도는 알라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는다. 뭘 믿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뭐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알라 신이 하나 있고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뭐 부인을 얻어서 낳아야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부인 없이 아들을 못 낳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치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안다만, 예수님이 날 대신 제물이 되시.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행함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그 선을 행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야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선을 행해야 자격이 있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제까지 선을 행하다가 오늘 악을 행하면 오늘 너는 끝장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이 그 조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물론 우리 선한 행위 해야지. 선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하게 행하고 착하게 행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싹하고 확실하게 서면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세계의 다른 유혹이 있어도 그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고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영광의 세계를 상속을 받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우리 마음이 깨어진 사람끼리 살아야 마음이 깨어져서,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서 이기주의적이고 완악하고 고집 세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남편도 마음이 깨어진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은 참 편합니다. 남편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도 모든 이야기를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인원도 잘하고 또 착하고 사랑해주고 이해와 동정심이 넓고 깨어진 남편, 그러나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서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고 안 되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물건을 내리부수고 애들 때리고 뭐 이건 생교육이지. 또 깨어진 부인하고 사는 건 남편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부인, 깨어져서 이해와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늘 위로와 격려심이 있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깨어진 아내, 마음이 깨어져서 큰 포용력을 가진 그런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죠. 여간 실수를 해도 아내가 다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자꾸 두들기면 돌아오지 싶어도 나이를 먹은 사람은 자꾸 결점을 잡고 흉을 보고 쥐어박으면 점점 더 마음이 오그라집니다. 그러나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외투 벗기는 것 알죠? 한 사람이 외투 입고 있는데 바람과 태양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저 외투를 벗길 것이냐? 바람이 내가 벗기겠다. 왱! 위! 슈! 그러니까 점점 외투를 떼. 어이구, 이놈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덕이 하더니만 막 외투를 막 점점 더. 그러다가 그 다음 태양의 차례가 오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햇빛을 촥. 와이고, 너무 날씨 변덕도 많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춥더니 왜 이렇게 따뜻해지노? 휴, 그래. 다 벗겨지게, 그냥 다. 왜 들어보세요.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고집을 벗겨요. 그러나 그냥 폭력을 가하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이기주의, 자기 본의로 써서 마음을 딱 강팍해서 조금 입에 달면 하하하, 입에 쓰면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개 키워봤죠? 개가 얼마나 주인을 따르지만은 언제 주인에게 달라진지 압니까? 밥그릇 빼앗으면 달라집니다. 개가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을 때, 아무리 주인을 사랑하는 개도 밥그릇 빼앗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밥그릇 빼앗더라도 이럴 정도면 진짜로 주인을 따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따를 때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뜻대로 하시옵시오. 주님의 뜻이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어져서 따라야죠. 내게 기도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일 해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러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런 이기주의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돼요.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그때만 좋고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면 돌아서서 발길로 차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좋을 때도 친구가 되고 나쁠 때도 친구가 돼야죠. 인생을 사는데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어려울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죄악 많고 저주받은 세상 아닙니까? 항상 우리 좋을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도움을 기도드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 부모가 자꾸 시키는데 자꾸 반발하고 달라들면 부모가 마음이 막 경로되는 겁니다. 자기가 난 자식도 이거 하라고 했는데 자꾸 변명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달라들고 그럼 내가 난 자식도 부모가 그냥 채찍을 듭니다. 경로하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도 경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경로하시면 멸망을 받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가 뼈를 깎는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깨뜨리고 숲을 태우는 불길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 주님께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에 나와서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사사건건이 말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서 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다 멸하지 받지 않았습니까? 16절요. 듣고 경독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록해 하죠.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1세대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신 것입니다. 17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중에는 경노해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선민들조차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광야에서 살다가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적과 꿀이하는 동산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든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를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 보았어요?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아니겠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 자식들에게 어찌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을 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우리 구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 내려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내 현재 보기에는 내게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역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눈깔 사탕 사가지고 우리 시험을 보던 건 내가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그때는 눈깔 사탕이 참 귀했는데 눈깔 사탕을 사가지고서 누나 나 동생들 나눠주고 난 다음 야 엄마가 좀 먹고 싶다 그거 좀 내놓아라. 안 내놔. 그런데 엄마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난 다음에는 그건 엄마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엄마가 도로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줄라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느냐? 근수에 엄마가 줬는데 그래 엄마하고 안 나눠 먹어. 오빠께 나눠 먹으라 그래요. 누나께 나눠 먹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11조 내놓으라. 하나님 사업한테 뭘 좀 내놔. 아니 난 못 내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랑하면 물질이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성령이 내 필요하니까 날 좀 도와다오 할 때 그 음성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섭섭해서 내가 못 도와주겠다. 너 기도가 내가 안 들리는 거 아니지만 내가 너무 섭섭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놔야 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게 오냐, 그래, 오냐, 걱정 마라. 내가 다 도와주마. 그렇게 하지. 평소에 섭섭하게 해놓고 난 다음 자기 필요할 때는 또 와가지고서 헤엄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잘 해드리라고요. 평소에 잘 씁니다. 그럼 평소에 하나님이 늘 기뻐서 아이고 내 자식 참 좋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 부러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 위해서 팔을 긋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